우리는 하나님께 박수하시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이 박수도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아멘. 박수 찬양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조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마귀 자식을 하나님 찬양 삼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늘 재수가 없이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함께 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은 혼란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음부 가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음부 안 가고 낙원 갔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그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언어나 그리고 낙심하고 낙마하는 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시고 그 믿음대로 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믿음, 이렇게 가장 귀한 믿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예언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딘전 4장 1절하고 히브리 6장 4절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한 번 빚을 받고 하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딘전 4장 1절도 말하지 않고 히브리 6장 46절도 말하지 않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해야 되고 성경이 침묵하는 침묵하게 해야 되고 오늘 성경의 권위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영원한 구원입니까? 믿음을 떠났는데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떠나면 그는 더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6장 4절 6절에도 받을 은혜 다 받았습니다. 한 번 빚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선한 말씀을 듣고 또 내세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현재 욕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다 하셨지만은 근데 그 믿음이 공격당하는데 누가 공격하느냐? 원수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주범인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이라든지 가족관계 또 대인관계 또 하는 사업이라든지 생활에 또 믿음 생활마저도 가지가지 갈등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눈치 못 채고 내 마음인 줄 알고 갖고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종교를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종교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데 한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고 왜 저기 빠졌어 불쌍하구만 잘 나와봐 하면서 목닥을 뚝뚝 앉았고 한 사람은 들어가야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급한 시간인데도 차곡차곡 옷을 순서적으로 벗고 개고 앉았어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황을 보더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죽었어요. 자기는 죽고 죽어가던 사람을 건져낸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죽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사탄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분을 내면서 삼킬자를 찾아 두대인한 것입니다. 불신자를 삼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삼켰는데요. 베드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나 사탄은 동일한 존재인데,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참수하고 비방할 때는 마귀라고 그러는데, 너희 대적 사탄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매나니 그러면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1세기 때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정처 없이 피신하면서 목숨을 부지해 예수 믿기 때문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 포라들에게 베드로전서의 종말의 복음이라는 말씀에 바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 사탄, 정말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모든 행복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명문화된 그 말씀을 붙잡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리다가 실패했던 아나니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배 실패하니까 즉사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믿음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그 생명이 있고 자라나는데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죠. 또 큰 환난을 갖다 줘서 감당치 못하게 하지만은 욥은 환난을 이겼는데 갑자기 복 받았습니까? 욥같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야 또 믿음 생활하는데 빛을 다 가로막고 사탄이 가로막아서 그래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에서 나오는 복음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까지 찾아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지만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은 순서적으로 5번째 하지만은 5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셔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22,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 아시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사탄이 십자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스캔달론이라고 해서 저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던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그 선민 중에도 가장 지도자급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웃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사람 죽으면 부활한다며 하면서 어떤 여자가 7 형제고 살았다. 유대인들 사회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둘째 아들이 형 대신에 형수를 통해서 아들 낳아줘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계대결은 그 가정 문화였는데, 이렇게 7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여인 혼자 남았다. 그럼 부활한다면은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며느리인가? 마지막 죽은 아들이 아내가 되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너희가 내 말 오해했구나. 죽은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오해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는 그 말씀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는 즈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 직전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신앙고백을 받았지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대답을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 확인시키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요한 같다고도 하고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지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나 또 마음의 씨나 이런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할 때 12제자 중에도 제일 먼저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3년 동안에 배척당하고 그 가지가지 은혜 줬어도 은혜 줄 모르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했었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것은 모태신앙 아니면 대물림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베드로라고 바꿔놓고 의무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게 했고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고 했고 청명세 준다고 얼마나 있는 복 없는 걸 다 주셨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야 이런 고백 들었으니까 내 가야 될 길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난 이만저만 해서 그럼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가면은 장로들과 대성들과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내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듣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먼저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 길은 죽는다는 길인데 그럼 잘 죽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일은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 낫고 예수 믿어도 귀신 나가되고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거 잘 되게 되고 또 실패하는 거 성공하게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져야만 영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관되게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 줄긋하게 역사가 4,000년, 6,000년 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또 민족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타락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하나님 일인데 예수님은 성육신 했습니다. 공생했지 않습니까? 이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이거를 오해한 겁니다. 신앙 고백에서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가 다 지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믿음인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인데 가치를 아시는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 사람 생각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어떤 종교교주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자기도 타락자인데 타락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 그 사람의 몸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길은 십자가를 가는 지금을 가는 길인데 이렇게 뒤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이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한번 마태 16장 24, 25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 말인데 그 목숨이 바로 믿음으로 비유할 때 온 천하를 얻고도 믿음 잃어버리면 소용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도 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지가지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고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패러독스라는 원어가 역전돼서 반전돼서 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을 때는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과정관리 우리 권쌤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딴 사람도 아닌 가족한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면 아이고 귀찮고 힘들고 시간 뺏기고 나만 피곤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직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쉽게 예수 믿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해 사탄은 물러가라.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할렐루야. 이해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이해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의 믿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사탄은 그렇게 오해를 해시켜도 이해한단 말이죠. 이제는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조아비가 앉아있는 것은 그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도 까불었지만 열심히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 지키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대개 명칭이 믿음이 성공할 때는 그 별칭을 써요. 하나님이 지어준 별칭. 그 야곱도 믿음이 없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믿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했다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처럼 원래 이 베드로 본명이 시몬인데 믿음 좋을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믿음이 좀 떨어지면 시몬아 시몬아 그걸 제 생각에 힌트로 일으킬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보통 시련이 아니라 밀가부로 단다고 했어요. 우리 논현에 계신 권사님들 예전에 밀가부를 보셨죠?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을 알곡을 건지기 위해서는 당진 사투리는 치인데 치질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표준 말은 키일 때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착 우리 할머니 보면 참 기술 좋더라고. 착 하고 손 놓았다가도 또 붙잡아 키를. 그러면 쭉쭉이 나가요. 알곡만 모아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키질하는 거예요. 밀가부로도 키질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련으로 환난의 시련으로 때는 죽임 형사까지 그 시련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는 어떤 시련도 주 안에서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고 말하지 마라. 설교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막 일어나고 군중이 모이고 3,000명이 5,000명 되고 이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큰일 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시련을 준 것입니다. 시련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은 언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견디기 어려워. 그래도 그 시련을 이겨나가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란을 갖다 주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에서 모두 사빌라 7교회 중에 믿음 성공 끝까지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비 교회인데 빌라델비 교회에 얼마나 큰 실이 일어났느냐. 그 담임 목사인 폴리가 목숨을 화양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 흩을 줄 알았더니 웬걸 이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순교했어도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순교해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저들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아니 저 유대교들 하나님 찬양하고 율법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환란이 막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오는 것입니다. 환란 뒤에 궁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안수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그러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부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순교에도 스데반은 오히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크게 밀가부를 기질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역설적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십시오. 그 키질이 당할 때는 시련이고 참 견디기 어려운 환란이었지만은 나중에 결과 보니까 쭉저기는 다 날아가고 알고보면 남네. 이게 바로 미래의 교회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시련이 큽니다.
예수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되면 안 돼요. 이 가라지하고 곡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그 종자가 가라지입니다. 곡식은 종자가 곡식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근데 얼마나 비슷한 이 풀인지, 풀로 얘기하면은, 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리 농사, 밀 농사 지은 분은 알 것입니다. 특별히 밀이 그렇더라고요. 밀 옆에, 이걸 꼭 밀 같아요. 밀 같아. 이건 가뭄 와도 죽도 안 해요, 이거는. 그리고 막 번성해. 알고 보면 그게 가라진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더 눌리고 있고 그런 시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일꾼이 종이, 주인님, 우리가 뿌리도 아니하는 가라지가 났으니 뽑아버립시다. 그 가라지 뿌린 가라지, 그 원수가 뿌렸구나. 사탄이 뿌렸구나. 그런데 너무 곡식 옆에 붙어 있으니 지금 뽑으면은 곡식까지도 이게 위험하니까 뿌리가 엉켜져서 추수 때 가서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사르고 곡식은 거둬들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곡식 중에도 두 종은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곡식 중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큰 사단의 시련 속에 쭉정이 믿으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나오면 따라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 믿음 돼야 돼요. 정말 믿음의 가치를 아신다면 십자가 지는 믿음 가보고 알곡 믿음 돼야 돼. 아무리 기질해봐라, 아무리 까불려봐라, 나는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겠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들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딱 결정나면은 그 시련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고 살까 말까, 온 날씨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나는 끝까지 가져간다. 결단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말에 알곡송대의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7번째로 사탄은 거기서도 안 된 알곡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 사탄도 물리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결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둘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지금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뱀이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뱀은 도구고 뱀 속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하와가 우리만 못해서 미혹당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만물의 이름들을 아담이 그냥 외치면은 그게 이름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고 하나님을 사실은 서로 교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이 없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그 기회를 맞춘 거죠. 그 상황을 만들어 본 겁니다. 사탄이 둘이 있을 때 찾아오지 않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의문점을 짓게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모든 나무 열매가 아니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의문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문점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감동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속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믿음만 올바로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것처럼 타락한 너희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다시 구원했더니, 저 고린도서로서는 불신자의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지금 사탄은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이 죽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와를 미워한 것처럼 너를 미혹하여 깨끗함과 진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부패할까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벌어 사는 게 아닙니다. 여행만 다니 사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음을 성공하고 밥을 먹어도 먹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든지 청년들이 그래야 되지. 나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 패하게 돼.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천을 얻어도 믿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영원한 저주 지옥인데, 지금 돈 많다고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일이 잘 된다고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많이 배우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인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몸도 아프고 귀신도 역사하기도 하고 일도 안 되고 빚이 눌려서 연말에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야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주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때를 떠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방법 대표적인 건데, 율법주의로 미혹하고 또 신비주의로 미혹하고 종교주의로 미혹하는데, 여기 지금 다 넘어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 믿다가 좀 타락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말은 지금도 안식교회라든지 저 안산홍 하나님교회라든지 이런 자들이 지금 번성하는데,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신 것입니다. 그분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아니야 우리가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안식일 날 모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야 저거,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주의로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였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자들이 몇 마디 하니까 율법에 체질화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우리의 전통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이렇게 해서 미혹당했다고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또 천사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막보로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하나님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천사들 숭배하고, 너 20인 체험했어? 너 방언해? 너 하나님 환상 보았어?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상으로 시대가 아니고 천사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종교주의,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긴 믿지만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세계 교회 평화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WCC라는 연합체가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 다 연합하자 해서 하나 되자가지고, 하나 되자는 뭐 누구든지 반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투리 나오는데 의쟁이 떼쟁이 다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유일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은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겠는데도 이해하지요. 또 시련 주는데도 오히려 시련 속에서 알고게 되지요. 이제는 그런 미혹에 의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갈라디 1장 7절 8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갈라디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진 겁니다. 3장에 가서 누굴 믿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은혜 받고 열심히 하더니 귀신 나갔는데, 그리고 정말 가정도 다 깨질 것 뻔했는데, 정말 복음 때문에 가정도 회복되고 했는데, 근데 나가더라고요. 미혹당했죠. 아무도 자만하면 안 돼요. 봤다고 어떤 분이 내가 염려가 되길래 다 감동받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 승리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좋은 얘기죠. 나는 염려가 더 생겼어요. 승리합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좋지만 평상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거든 지금. 그 사람 한 9년 동안 만났던 사람입니다. 몇 년도인가 난 연수도 입어냈는데 이게 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그동안 계속 전도해도 이 사람이 그냥 여진주지만 결단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덩이 같은 조급함을 주는데, 야 이번 금년 넘기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그래갖고 강권한 겁니다. 그때 귀신 나가고 신랑 철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기도도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님 나 기도 많이 해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 많이 해도요 교회 기도하고서 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교훈 삼고 야 나는 믿음 지켜야 된다. 미혹에 빠지지 말라. 미혹을 당하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시험을 당하나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시험이 미혹 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 기도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험을 당하긴 다 당해요.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연말에 시험 당하는 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미혹 사탄아 물러가라. 여덟 번째로 오늘 배은 사탄아 또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6,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요? 사탄이 하는 일인데 예수를 팔아먹는 겁니다. 은 30에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가룟유다가 바보가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뭐 베드로나 요한 또 안드레 빌 같은 사람 다 어부들이었거든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무공무원이었고 이 가룟유다는 지금 말하면 정치인이었습니다. 헤롯 땅이라고 해서 애국운동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유대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애국주의로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왔지만은 야 이분을 따라가면은 내 목적을 이루겠구나. 이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풍랑도 잔잔하지, 죽은 사람도 일어나지, 귀신 떠나가지. 야 이런 능력 가진 분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런 분은 가룟유다의 생각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적이 틀리면은 결과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지워지는 배경을 보면 성경에 눈이 나옵니다. 이게 자세히 많은 얘기 안 나왔지만 언제부턴가 유다가 슬슬 이제 낙심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심지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난 뭐야 이거? 거기다 실망하니까 여러분 믿음에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요.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의 그 어떤 방법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속죄받고 마귀포로 해방받고 하나님 땅 하나님 만났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없어요. 그걸 귀중하게 한다니까 이게. 그걸 귀중하게 가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은 병년도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도 결박될 것이고 안 되든 간 합력해 선하게 전화벽 될 것이고 안 되면 천국 가면 영원히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육신 생각과 사람 생각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속아서 그럼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면 실망이 오는데 뭐가 오냐? 이제 불평하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인데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300데나리온 노동자 300일 품값의 고가인데 그걸 보더니 가룟유다가 분을 내면서 그 왜 많은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아주 사회성이 있고 좋은 얘기 같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기에 돈을 넣으면 자기가 돈을 훔쳐감이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은요 시작이 아니에요. 불만에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만 있는 거 보세요.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면서 뭐 가족관이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뭐 교회 생활이라든지 심지어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찍고 불만한 마음 있는 사람은 속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불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저 사람 상황이 닮고 내가 상황이 닮고 다 다른데 꼭 내 마음 한번 더 불평하면 안 돼요. 더구나 부부간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다가 시간표가 딱 되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은 거예요. 가룟유다가 판 게 아니에요. 사탄이 팔았지.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죽어도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새벽에 자주 묵상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저 말씀 묵상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살 아니면 머리 깎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그게 내 도피처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됐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빚은 빚대로 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평안이 오게 되더니 담대하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1975년도에 자살했거나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살은 겁나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나 그것도 귀신이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저 그때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하게 그런 내용으로 말했지만 제 중심 속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미치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돌아버린 게 아니라 가서 내일보다 주일을 먼저 하게 하고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냥 동네다니면서 예수 믿다고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술, 담배가 끊어지더니 생활이 바뀐 사람이 하니까 그게 신뢰성이 가니까 되더라고 이게. 전도는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나는 그 생각할 때마다 목회하면서도 많은 우여곡절 많이 왔고 오늘 또 2023년 끝달리기 중간에 왔지만은 정말 사람 생각 갖고는 견디기 어릴 때 있었는데 저 말씀 한 말씀이 그래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자도 아니었어. 나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어.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했고 누가 전도하면 대중 믿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인생이 바꿔졌으니 그래서 나는 틈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말을 생각하면 낙심하다가도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다가도 좀 이 스트레스가 풀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 고난이라는 게 성육신의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탄이 부모가 애를 낳지만은 5만 마디 뼈가 움직인 다음에 해산할 때 고통이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있는 게 고통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와보니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기 전에 채찍에 40이 하나 감함에 다니고 로마 군병들은 무작위하게 때리는 채찍인데 살이 다 찢어나가고 살떡이 핏줄이 끊어지고 유리 낭자한데 그 몸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겨울이는 한 800m 900m 안 되지만 오르막길을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양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발목에 또 머리에는 가시관, 너 왕이라고 했지?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럼 왕관 쓴 게 아니라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가시관을 왕관을 하고 가진 힘 뱉고 희롱하고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너가 그리스도면 천지할 건 누가 때렸나 알아봐라. 야, 자식한테 희롱당하는 부모보다 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래도 이 꿈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야. 그분이 지금 성령에 대한 와 계신 거예요 이게. 이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생각대로 이제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자꾸 낙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근히 불만거리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도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유의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사람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하고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은근히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불평하고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그건 전염성이 강합니다. 속으로 사탄을 물러가야 한다니까 믿음 지키려면.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쇠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서 썼습니다.
정말 사도의 사도. 저분이 뭐가 부족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럽니까? 완전히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탄과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혈과 육은 싸우지 마십시오.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경부선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 가는 것처럼 인생의 출세역을 태어나서 죽음의 종착역 그 끝마무리에 있을 때 바울은 이미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기를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 지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거절로 아닙니다. 믿음 지켜야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절대로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근데 왜 말입니까? 다수가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모태신앙은 택정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구원받은 거야. 아, 주여. 아, 주여. 그 결과를 저는 알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택함받은 택함 노리는 성경제 맞습니다. 근데 택함받은 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택함받았습니다. 믿음의 택함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탄은 요구하는 게 딴 게 없어요. 도둑님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사탄의 목적은 내 믿음을 삼켜서 예수님 때문에 타락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지난주에 대답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마가복음 16장 10절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지나되어 있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빚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이 같이 묶어져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참 복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참 복음 믿음이라면 아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유한겔리온.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kyrios, 나의 주인.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서울에 오신 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말씀하신 거, 선지자가 뭐하고 제사장이 뭐하고 왕이 뭐하는 거,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러 오신 성육신, 제사장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는 그 제사장, 왕은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깨버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그게 참 복음 믿음이요. 근데 참 복음 믿음만 갖고 안 돼요. 그 복음 믿음 작은 믿음 되면 안 돼요. 복음 믿음이 작은 믿음은 땅은 몰라도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9명 제자들이 귀신 못 내쫓는데 왜 우리 못 내쫓아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이건지라. 예수를 계속 믿어도 작은 믿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큰 믿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따라 데려라니까 그 딸 만나도 안 했는데 딸에게 역사된 흉악한 사탄이 결박되어 나갔다고 말이죠. 그런 믿음은 참 복음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큰 믿음 가지고 예배 실패하게 하는 사탄아, 큰 환난 주는 사탄아,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사탄아, 경배대장을 바꿔라는 사탄아, 십자가를 오해하게 하는 사탄아, 시련에 통해서 넘어뜨리는 사탄아, 또 미혹하는 사탄아, 배은 사탄아, 왕대진 그 수의 정면이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 주세요 아니라 물러가라. 그 안에 다른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말 같아도 거짓말하는 거, 자꾸 욕하는 거, 그리고 또 가지가지 생각 속에 지금 행동을 하는 것에도 음란한 생각, 또 도박하는 거, 그리고 범죄하는 거, 다 그 사퇴해주는 생각이거든요. 생활 속에. 그거를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게 있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행동이 나오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음란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도박 사탄도 물러가라.
이 가난 사탄, 질병 사탄도 떠나가라, 귀신 사탄도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명령할 때 재미있어야 돼요. 명령할 때 비십시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명령하는 거니까. 아멘.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비십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으로는 죽었다가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명령문에서 쫓는 거예요, 이게. 23장 이거 짰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짰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결박당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왜? 하나님이 갈 때까지 사탄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7년 대화 환란 시작될 때 땅으로 쫓겨나갔을 때 이제는 자기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분을 내고 내려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그렇게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시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 딱 차리시고 해 지나간다고 그냥 망렬 이런 식으로 들떠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일은 뭐냐? 믿음 충만한 겁니다. 믿음 충만해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아니 일생 동안 하나님 저 믿음을 삼키려는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고 믿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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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라도 사탄은 여전히 자기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가진 방법으로 8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가지고 큰 권세 가지고 명령하게 하시고 또 축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명령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며 아버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